을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또 위기 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복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분에게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입이 무거운 분이고, 오히려 또 속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분, 저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참 믿음이 가는 분이야. 이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정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같이 사역도 많이 하시고 또 제자훈련을 통하여 많은 동력자들도 많이 세웠죠. 그런데 그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다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급히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은 그 이유가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먼저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안위를 받기 위함이죠. 또 한 가지는 20절에 보면 이제 그만큼 충성되고 진실한 헌신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바울과 함께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생 같이 또 고난의 길을 걸었던 자기 때문에 검증된 리더죠. 그래서 그를 빨리 보내고자 싶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가 지금 일자 투옥 중에 있죠. 일자 투옥 시는 로마 감옥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가 박탈당하고 메인 모임인 것은 맞습니다. 그에게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제 편지로 인편을 통하여 전해 들어오죠. 얼마나 교회가 궁금하고 또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빨리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며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많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빨리 또 알아야만 바울 성격상 또 마음이 좀 안정되고 편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메인 몸,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누가 더 급합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자기 옆에 있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자기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더 급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울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옆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이성적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고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거죠. 교회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빨리 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위의 전달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면서 그 삶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19절에 나오는 안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한자로는 이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활기를 주다,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불어넣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아주 적자 생존의 그런 법칙 가운데 또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또
피해를 입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어떤 기업, 어떤 나라들은 또 피해를 입어야 되는 아주 경쟁이 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안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계에서 행복에 대해서 대가라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일리노이 대학의 에드 딘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하고 발표했느냐 하면 만족스러운 관계, 좋은 인간관계, 만족스러운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 긍정과 부정의 최소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유지될 때 그래도 관계가 유지되고 또 좋은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3대1 정도. 그래서 장점이죠. 좋은 점 3가지 정도 있으면 좀 부정적인 것 한 가지, 단점 한 가지 있어도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죠. 가족이니까 품어주고 계속 또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한, 가족만한 그런 또 공동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실수나 또 부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고용주와 직원은 4대1. 그래서 4가지 잘하면 1가지 정도 부정한 게 있으면 그래도 받아줄만 하죠. 연인은 5대1, 친구는 8대1, 그리고 고객 상담원과 고객은 20대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와 다 자란 자녀,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100대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인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저 부모 품에 안기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크면 그냥 남처럼 말도 없고 이 관계가 가족 같지 않게 점점 서먹서먹해집니까? 100개의 긍정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죠? 하나 잘못하면 다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비율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부모와 장인, 장모와의 관계는 1000대1의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장인 장모가 항상 또 시댁에서 항상 며느리 욕하고 사위 욕을 합니까? 1000개를 잘하고 선물을 해주고 방문해서 하나 잘못하면 잘못한 거 늘 흉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가 집안 어르신들 섬기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형제들이 참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 긍정과 부정 비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부정은 잘 기억합니다.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빨리 기억하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물, 이 부정의 물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휘저버리면 큰일 나죠. 다 더러워지고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긍정이라는 이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급할 때 또 맑은 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내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지속하고 용서와 용납.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되고 십자가 사랑이 부음받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직업에 있어서 일할 때 이게 어떤 성취와 관계되는데 관계가 한 85% 정도 관계가 되면 그들의 전문적인 재능 기술은 한 15% 정도 비슷하게 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위건 박사라는 분이 가정, 직장, 사회생활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실패한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실패한 경우는 15%밖에 되지 않고 85% 이상이 무엇과 관계되는가? 인간관계를 잘못했거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데이터가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도 나왔죠.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80% 이상이 각 계층에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 동력자들을 많이 사귀고 있는 것이 비결이었다. 라는 이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들 하시죠. 일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사람 관계 힘든 것은 못 참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계,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과 또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집안에도,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동료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 이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안희자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지원받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선한 일을 위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성도를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역, 그 다음에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안위를 주는 사람, 또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기를 원하고,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다음에 디모데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도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뜻을 같이하여 20절에 이 뜻을 같이하다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정신, 또 같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뜻을 같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문맥상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과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들의 상황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자 바로 디모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훈련받은 또 걸출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디모데가 적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말년 이제 지금은 빌립보서는 이제 1차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교 전에 2차 감옥에 또 로마 감옥에 투옥되죠. 그때는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때 거의 비슷한 시점에 편지가 기록되어지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주위에 남아있는 자가 거의 없죠. 그래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서 오직 누가와 이제 디모데의 소수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각자의 사역으로도 보냄받은 자들도 있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와 뜻을 같이 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 구하기 어렵죠. 뜻을 함께하고 또 동일한 비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면 참 복인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악한 자, 악을 귀하는 자들과 내가 친구가 되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모임들이 많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교육자와 함께하고 또 우리 장로님 위원장님들과 함께하고 순장님들 교사들 또 함께하고 비전을 나누고 동력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축복인 것이죠.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단히 복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어떻게 뜻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 훈련을 받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디모데의 연단이 언급되어집니다. 이 디모데의 연단도 신앙 훈련이죠. 제자 훈련을 사모하고 자원함으로 동참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동기부여해 주는 것도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보와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구호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 선언문을 위하여 5대 사역 목표와 비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내가 또 같이 헌신할 수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의 일에 동력할 수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육자 한 사람이 경비하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제자 훈련할 수 없죠. 그런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성도가 분담하여 함께 동력해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구제에 분담이 되어지죠. 그래서 훈련하는 들에 말씀과 기도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 준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죠, 누가 손해죠? 다 우리가 손해입니다. 말씀의 질이 떨어지면 누가 죽어요? 내 영이 죽으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사역이 힘들어지죠.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상처 가운데 넉다운 되어 있는데, 그죠? 예배에 나와서 내 영이 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말씀에서부터 차단이 되어지도록 마귀는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서로 나눌 때 배가의 기쁨이 임하게 되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응답받았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죠. 또 받은 은혜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또 육적인 그런 또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의 일에 매진하는 전력 투구하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중요했습니다. 다 이기적으로 자기 일만 챙겼죠. 그래서 자기 일이 너무 바쁘고 우선순위가 자기 일이죠. 내 가정, 내 성공, 출세. 그래서 예수의 일은 차선으로 밀리고 또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다라고 말하죠.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의 일을 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집중하고 또 전력을 쏟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절거히 동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죠. 이미 우리가 2장 4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 사역자와 뜻을 함께 또 같이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님께서 목숨 거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벌써 2024년 절반이 날아갔죠.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7월을 맞이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예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의 일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합시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지도자, 좋은 목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지도자,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보게 되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많고 지도력이 탁월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이윤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좋은 지도자, 리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목자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뜻을 같이하여 성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참 목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양들의 형편을 진실하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또 진실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리더의 모습, 이 시대는 참 귀하고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지도자, 또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눈에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그런 사람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안위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누구에게서 디모데가 배웠겠습니까? 결국은 그의 믿음의 스승인 또 바울에게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겪던 연단, 고난들 빌립보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알 수 있죠.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 전도팀이 목숨이 또 위험한 수준까지 가게 됐죠. 그때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며 신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 피신해서 바울 전도팀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함께 복음사에게 동참하며 핍박을 받으면서 함께 선교일에 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볼 때 믿음의 아들로 보죠. 자식으로, 영적인 자식으로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수고했던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종종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또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들이 신뢰를 줄 만하죠. 리더로, 지도자로, 참목자로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닮아가는 은혜를 바울, 디모데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관심사, 주된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될 때 가능한 것이죠. 먼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싹구는 여러분 돈 받는 만큼 일하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하고, 그죠? 저녁에는 폰을 끊었죠. 그리고 연락도 되지 않고 계약한 시간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싹군 아닙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형편을 압니다. 양도 목자를 알아보죠. 양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서 또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있어요. 그러면 또 경찰서까지 달려가는 거죠. 구치소도 달려가고, 그것이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인 것이죠. 월급 받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셨고 선한 목자셨죠. 바울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목양사역을 배우게 되고, 디모데가 예수님을 닮은 바울에게서 그 사역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8월 달이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우리 대신자 기도해 오신 분들 이제 10월 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고, 또 영혼 구원 장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 또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쉽게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반응이 없고 또 역반응이 일어나고 나를 미워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숨까지 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일장이신 예수님을 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거룩을 빚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빚는 것이죠. 변화와 성숙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도 우리 자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분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또 그분들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농부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농작 잘하는 거죠. 농작물 키우는 것입니다. 영혼의 농부이신 우리 예수님 천국 또 농사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신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생명이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보광고에 보니까 또 개인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고 또 도시 전도를 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웃 교회에 또 협력이 필요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또 성도들이 함께 또 비전 트립을 떠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의 편지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서 바로 농부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공통된 관심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알 것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들에게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매임 중에 더 상황이 안 좋아도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염려, 걱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신뢰하고 믿어주고, 나이는 뭐 바울과 디모데가 아버지와 아들뻘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서로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공동된 마음, 바로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연합, 하나됨이죠. 거룩, 이 두 가지는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늘 그것을 신경 쓰고 또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외적인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처럼 교회를 향한 공통된 관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남은 6개월을 하반기를 살아가야 되실 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믿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신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폭행자고 해방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자신도 바꾸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자신도 영광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해 주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바라보고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잘나고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왕 대심, 주인 대심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신의 석방도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19절도 주 안에서 디모데가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라면 주 안에서. 그래서 자신의 소원 계획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지금 그가 매여 있는 것, 억압당하고 갇힌 것, 그리고 자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디모데도 동일한 바울만한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사람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고 또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는 불신 세상 아닙니까? 믿기 힘든 세상이죠. 사람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쉬워도 부족해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부족하지만 서로 믿어주시다. 부족하지만 서로 믿어줍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되면 되고 또 내 주위에 부족함이 보여도 내가 먼저 한 사람 두 사람 지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기대하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웃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 공통된 마음,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지지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